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세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금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뭐예요? 우리의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집,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허물어 버리고 반석 위에 지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요동칠 때 재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신앙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집, 내 믿음의 집을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찾으신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표를 오직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 이방의 땅.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조각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도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였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그를 추적하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요.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죠?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거죠.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견해나 지식이나 교육이나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의 반응이 뭡니까?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때에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삶이 따라가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삶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방향이, 모든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삶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우리 연약하여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그죠? 애굽의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또 다른 자식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자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내 주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의심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행함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요, 찾아내시고 추적하시고요, 결국 찾아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수없이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처럼,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나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롯도,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롯의 아버지도 젊었을 때 죽은 것 같아요.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했더라? 조카 롯도.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롯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듯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옆에 있던 누구도, 조카 롯도 영적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롯도 세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름이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라고 한다면 도박하고 노름 중독된 사람 따라가면은 뭐 되기 쉬워요? 도박, 노름 땡기고 그런 사람 친한 친구로 두면은 여러분도 거의 물들 수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꺾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술을 배우죠. 담배 피는 그런 친구들 옆에서 담배를 배우게 돼 있어요. 혹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옆에 친한 친구 있으면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야, 니도 해봐, 괜찮아.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부족합니다. 영적인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에 취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온전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나 마음에 이런 부패된 심령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가 올라오듯이.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옆에 술 좋아하는 사람, 마약하는 친구들,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 세속적인 사람들, 음란함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으면요, 거기에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받아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들고 떨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겠습니까? 공립학교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안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조카가 친구 데려가서 오버나잇을 하는데요. 우리 조카가 이제 여자애죠. 중학생이었을 때. 같은 여자친구가 오는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분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듣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롯은 무엇을 보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겠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을 보았어요. 삼촌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조카 롯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돼 있어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듯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섰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자기의 조카 롯도 그 믿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함께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 나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75세에 불러주셨어요. 그죠? 7학년 5반일 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르시고요. 그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그죠? 혹은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시잖아요. 어떤 인생은 중년에 또 불러주세요. 사울, 청년 사울처럼 중년에 불러주시고, 어떤 인생은 노년에도 불러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80세 모세가 부름받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일찍 나를 부르지 않으셨나요? 내가 20살 때, 10살 때 불러주시지. 왜 60살 돼서, 70살 돼서, 80대에서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령의 나이에 뭘 하겠어? 뭐가 되겠어? 이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가 되겠어?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세대를 불문하고 상황들을 불문하고 형편이나 실력이나 수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익숙한 것, 모든 친숙한 것, 모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터전을 내버려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불리한 것,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령의 나이,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터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고대시대에 여행 가는 것, 새로운 길을,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는 것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편한 교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한 어떤 이런 시큐리티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도 고령의 나이에 75세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전했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년에 있는 자들은 중년에 있는 나이대로, 고령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나이대로,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대따 큰, 엄청 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로 빠뜨리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불러내 주셨으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죠. 좌충우돌은 있겠죠.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뗐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누가 옆에서 돌보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늘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보셨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이 뻣뻣한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항변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설득하시고 또 다시 설명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위가 되어지고 어떤 평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존재들, 그죠?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들일지라도 주님이 빚어주실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때에, 주님의 그 성령으로 주님의 길을 불어넣어 주시자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고령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예. 그죠?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가 몇 살 때였으면 85세. 예. 그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이 입성할 때가 78세였고요.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85세까지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건요, 뭐와의 싸움입니까?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자존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병든 자아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성경을 읽어가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풍 가는 길도 아니고 나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르심이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령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나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조카 롯도 함께 믿음의 반열 가운데 함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불러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앞에 보이는 길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